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용서하는 마음, 치유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족과 관계하여 용서를 말씀하시는데요. 실족 이 부분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무엇이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 돌아와 회개하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상대방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실족은 용서와 관계하여 실족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창조사역의 마지막 귀결점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사역에 대하여 요셉이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 인물일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형제들을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완성, 용서를 알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나는 7번 용서해 주면 통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을 7번까지라도, 거기 도라는 것이 뉘앙스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탕감받은 자가 용서함 받고
대궐에서 나가면서 길에 서 있는 자기의 동료 공무원 동관을 만나서 100데나리온 빚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법정에 가서 심판하고는 그를 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얘기를 듣는 왕이 아주 대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중심의 마음에 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체득화시키고 그 은혜를 내 몸에 육화시키는 나의 일부가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는. 그 순간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용서받은 용서에 대하여 내가 그만큼 알면 알수록 등비례하여 남에게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 때에 비로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히 용서라는 용서예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매듭진 곳에 가서 풀어내고 또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기 자신을 쳐넣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것에 등비례하여 나의 영적인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랫동안 한 맺고 증오하고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렸던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치유입니다. 자기 치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용서에 대하여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아들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배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사울에 대한 미움, 이런 것이 손끝에 사울의 옷자락을 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고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쉬강야에 사울의 군사들이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그때에 사울과 그의 경호실장 이런 병사들이 다 잠에 취한 것을 알고 아비새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물병과 창, 특별히 물병, 그것을 이제
보고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2번 이런 기회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끝납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그 자리에서 용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비새와 같이 원수 갚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우리 곁에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만큼이나 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 안에도 항상 육체의 소욕은 아비새와 같이 끝내야 되겠다. 원수 갚으려고 그러죠. 지난번에 한번 살려줬는데 이번에 또 그래 나를 잡으러 와? 그러나 다윗은 2번 다시 용서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과연 완전한 용서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해 계속해서 3년 동안 연분연 가뭄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울 집안의 죄 때문에 기본 거민들을 인종 청소하면서 다 죽인 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울 임금의 고향 기브아에 가서 아주 뻔듯하게 원수함 갚겠습니다. 7명 내주세요. 그래서 7명을 내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1장 13절입니다.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다윗의 마음에 사울 집안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는 방치해 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원수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풀어야지 하나님이 그제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겉으로는 사울 집안의 잘못 때문에 뭐 7명 내주고 죽이고 뭐 그 리스바의 그 여인이 또 뭐 6개월 동안에 뭐 그렇게 그냥 그 말라가는 시신들 앞에서 시체 지킨다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 다 과정을 거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제 리스바의 마음을 알고서 다윗이 자기도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울과 그의 자식들의 죽은 그 시신들을 잘 후장해 줬을 때에 이게 매듭지어진 마음을 푸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내 안에. 근데 이렇게 한 다윗이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하 24장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돌림병도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요.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 비를 내리고 돌림병 인구 조사해가지고 죄지은 다윗을 하나님 또 이렇게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다윗이 죽을 때에
원수 갚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압 장군 솔로몬에게 그냥 죽게 하지 마. 너 지혜로운 자니까 적당히 알아서 그냥 돌로 쳐 죽여. 그러니 이제 짐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겨줘요. 그리고 더 참 치사한 것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난 때에 제일 먼저 여단강 나루턱에서 막 먼지 날리며 돌 지내며 빌어먹을 놈아 하고 욕했던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난을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막 살살 빌었을 때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죽을 때 다윗이 이놈 예전에 한 행세 솔로몬 너 알지? 그냥 두면 안 된다. 적당하게 처리하라. 꼬리표를 달아놓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 우리 아버지 계실 때 너 한 일 알지? 너에게 위수 지역을 내가 딱 설정한다. 너 절대로 기돈 계곡을 넘어가면 너 죽는다. 근데 이제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밤에 도망쳤는 걸 야밤에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곡에 기드론 시내를 넘었던 일이 탄로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이제 빙자해서 시므이를 쳐 죽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어떨 때는 또 그냥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는 용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게 화두가 됩니다. 화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다음에 너희가 형제를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 앞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 한 제일 첫 번째 실은 가상의 기도의 첫 번째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다, 용서.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제대로 강하게 한다는 말씀을 에베소 3장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의 병들요, 노년에 여러 가지 병들의 근원은요, 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고부간의 갈등, 부부지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상처받은 것들이 다 사실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이지만 또 절반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두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은 치유와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잘 되어야 제자의 도의 그 반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으면은 모든 것 매번 그냥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꾸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만 원수간 경제에 들어가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만큼 용서하는 마음으로 통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은 상대방이 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용서를 하지 않고 아주 얼굴을 굳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도 뭐 참 잘못할 때가 많은데요.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하고 회개할 때 해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내 육체의 소유는 용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쭉 찾아가면 나에게 상처 준 것의 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크게 역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뭐 여기 수지에 방앗간도 하시고 아주 큰 부자였던 집사님인데 노년에 치매기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갔어요. 저기 우리 그 판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바스 병원이 있죠. 이게 한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면서 거기 가 계셨어요. 그리고 또 용인에 있는 저 용인 세브란스인가 거기 또 뭐 아주 비싼 거기 그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제가 거기도 또 신방을 또 다니고 할 때 아이고 거기 간병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한번 화를 내면은 막 욕이 그냥 거침없이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많이 참아둔 것이 그때에 이게 용수절처럼 막 폭발하는,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매번 용서해주고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걸 꾹 참아놨다가 이제 노년에 이게 한꺼번에 그냥 오물처럼 막 이게 쏟아질 때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뭐 부인이 찾아가서 면회하는데도 모르고는 막 욕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막 그냥 모르니까 막 욕을 하니까 가족 식구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얼른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속의 은혜, 이것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번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자신이 병들지 않고 골병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다음에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상의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용서,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그건 나에 대한 치유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그 사람은 원수 맺는 것에 익숙합니다. 용서도 한 번, 한두 번으로
끝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화자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 마음 깊은 곳에 증오하고 미움의 이 찌든 병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다 털어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